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적이지도 않고 마귀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가치를 갖게 해줍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거룩은 그러한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내가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주는 것을 만족하며 세상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시기에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는지,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뜻이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이 같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뜻이 같고 하나이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며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이나 박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시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